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비극, 복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3장, 정말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이야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을 보면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말.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이 선택이 왜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그 동기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요? 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이건 교만이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여기서는 선악과죠. 그걸 통해서 행복이나 지혜를 얻으려 한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는 모든 것. 그게 우리 삶의 기능적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성공 아니면 자녀,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가 바로 기능적 신이었던 셈이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그 결과는 너무나 즉각적이었잖아요. 눈은 밝아졌는데 결국 본 건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이었고. 네, 그래서 느낀 게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하나님 피해서 숨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게 뭐랄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 그 죄와 수치심을 가려보려는 첫 시도인 거죠. 일종의 종교적인 노력이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구원해보려는 노력? 네. 이걸 그럼 기능적 구세주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약점 같은 거 감추려고 애쓰고 괜찮은 척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은데요? 네. 그런 게 다 우리 나름의 무화과잎, 즉 기능적 구세주를 만드는 행위예요. 내 노력, 내 선행,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덮고 구원받으려는 시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거군요. 무화과 잎은 금방 시들어버릴 테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죠? 죄를 짓고 숨어버린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막 다그치거나 벌부터 내리신 게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 수치심을 해결해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군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죽옷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겠군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올 더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가려주실 그 복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이게 복음의 핵심이군요. 정말 놀랐네요. 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물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선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요. 그럼 이 복음의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죄책감 좀 덜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복음은 우리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걸 유기적 변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기적 변화요? 네, 살아있는 나무가 힘써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군요. 맞아요.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에덴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과 회복의 길은 정말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힘으로 무화과 잎을 엮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그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야 하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 네, 매일매일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납을 마음으로 깊이 누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기능적인 신, 또 기능적인 구세주는 혹시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교리나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편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